저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뉴잉글랜드 지역의 화이트 목사님이 자신의 29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콜로라도 설산, 눈 덮인 산을 등반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 당시 처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은 참 수수께끼 같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 아들이 29살 된 아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 합니까? 삶의 수수께끼를 질문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모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드디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9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삶을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 29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기억하며 하나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아들 삼아 사랑하며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오사카 신학대학 김건정 학장님이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 역시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두었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도 탁월했고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약혼식까지 며느리까지 얻을 상황에 처해졌는데 약혼식 이후에 이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건정 목사님, 오사카 신학대학 이 김건정 목사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아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김건정 목사님이 그날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20살, 30살의 세월을 주셔서 이 아들과 함께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들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이 아들과 이 아들을 대신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나의 아들로 삼아 복음화를 위해 살겠다는 그 고백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은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답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속 시원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일어났던 이 고난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기도 하죠. 또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왜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전 세계 코로나19가 일어나서 지금 나는 코로나19와 별도로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왜 나의 삶에 일어나는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왜 이 고난이 왔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나의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왔느냐에 대한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 대한 이유도 이유이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는 설명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살아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하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4절에 보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 광야의 온도는 건기에는 45도가 올라갑니다. 45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시키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한낮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골짜기는 그늘이 생기기에 양들이나 수많은 맹수들이 전부 모이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탈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시원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간에 양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도 너무 더우니까 모두들 골짜기 그늘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맹수들은 양들을 사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본문의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이 험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문맥상, 아니 배경상 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모든 동물들이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 골짜기로 들어가는데 맹수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데리고 그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곳이 맹수들에게도 양을 공격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잡아먹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양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사망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맹수들이 눈을 뜨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수들은 목자 양떼 뒤에 있는 목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맹수는 목자의 눈을 피해 다시 그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요, 목자가 사망의 그늘을 지날 때, 아니 골짜기를 지날 때 앞에서 인도하지 않고 뒤에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뒤에서 급습하는 맹수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자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양은 눈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보이지 않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가 뒤에서 딸랑딸랑거리며 따라온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당당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가 왜 오는지 어떨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그 길을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오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장인 얻은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 평생을 죽이려고 하는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왜 자기를 그렇게 반역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은 왜 자기를 배신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를 내가 알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물론 거기서 시원하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고난에 답은 바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참하시고 함께한다는 그 사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배는 난파하기 직전이죠. 갈릴리 호수는 기온의 차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옵니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강풍이 언제 갑자기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의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절박한 현장에서 왜 나에게 이런 강풍이 갑자기 달아오는지, 날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죠.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게 있는가,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현장에서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집채하는 파도가 베드로를 덮쳐버립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회복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은 물속에 빠졌는데 무슨 상황, 여기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집채만한 파도가 불어오는 파도 속에 들어가는 베드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그 물속에 빠지면서 왜 파도가 붑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런 why라는 질문을 할 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순간에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과 불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지나고 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왜라는 질문보다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가 회복할 수 없고, 나의 건강 상태가 회복할 수 없고, 나의 지금의 현실을 회복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다면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붙들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왜 집채만한 파도 속에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대답보다 먼저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졌다라는 그 고난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우리도 불어오죠. 회복할 수 없는 환경,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아까 말한 오사카 신학대학 김건정 학장님에게도 일어났고, 더불어서 화이트 목사님에게도 일어났죠. 그 순간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 왜라는 질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난의 현장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욥기의 서를 보십시오. 욥은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습니다. 욥은 물질이 전부 다 빼앗기고 불타버립니다. 아내는 악처가 됩니다. 그때 욥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왜 네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는 대답을 욥기 37장까지 안 합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하나님의 음성 중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설명을 하셔요. 자그마치 3장에 걸쳐 4장에 걸쳐요.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알았지만 지금은 눈으로 압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이 고난의 현장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 왜라는 질문에 고난의 이유를 답하지 않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 29편 10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중에 홍수 때에 자장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뒤덮는 고난의 홍수가 와도 그 고난의 홍수가 왜 오는지에 대한 대답보다는 내가 그 가운데 함께한다,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폴 트림 목사님의 책을 한 권 봤어요. 그 책 제목이 고난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묵상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폴 트림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비유적으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빠가 아이들에게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왜 안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애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왜라는 데도 질문도 안 해요. 아빠가 곁에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덜 힘든지 어떤지 왜 안 돼요? 아빠 왜 그래요? 아빠 왜 거절해요? 이 아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 아이의 유익을 위해 시키면 이 아이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켜요? 왜 그래요? 아빠 도대체 왜 그래요? 자꾸 묻는 거예요. 이때 아빠는 이유를 아이에게, 어리니까 말해주어도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주고 싶지만 너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아빠가 힘든 일을 시키니까 너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이 아빠를 믿어줘.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일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란다.
중요한 것은 너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아빠가 힘든 일을 시키지만 네가 이해를 못하지만 아빠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셔서 함께해서 이 힘든 것을 이기도록 도울 거야. 이렇게 책은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현실. 어떨 때 우리는 헌신했고 순종했고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입에서 자꾸 그런 질문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처럼 찾아오는 거죠. 나는 왜 아프고, 나는 왜, 나의 자녀들은 왜 아프고, 나의 아이들은 왜 먼저 하늘 날아가고, 나의 물질은 왜 탕진이 되고, 그 질문이 계속 욥처럼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안 해줘요. 하나는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삶에서 지옥의 현실이 일어나고 지옥 같은 불길이 몇 번이고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19로 마음이 무너지며 사람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당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은 답은 주지 않지만 내가 함께하고 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십자가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나와요. 서울에 가도 계시고 뭐 어디 가도 주님이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답이 고난이 일어났다는 답은 없어요. 왜 일어나냐. 근데 이건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답은 없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 네가 서울에 가도 난 있고, 할렐루야. 네가 저 끝에 가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이 약속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고난만 일어나면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냐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야 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지. 왜? 우리는 주님의 이해력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고난의 현장을 다루시는 방법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4절이에요.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너와 너를 안위하겠다. 안위가 뭔데요? 싸워준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개 다 양을 지키는 도구예요. 지팡이는 여러분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뿌리에서 나온 줄기가 있는데 길쭉한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빼쭉하게 생긴 그 줄기를 뜯어다가 베어다가 맹수가 덤비면 그 끝으로 맹수를 찌르고, 그리고 양이 숲에 걸리면 양을 목이나 다리에 걸어서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팡이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 이 올리브나무 새순가지가 새순가지 중에서 생김새가 야구방망이 같이 생긴 이 두꺼운 딱딱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뜯어다가 막대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맹수를 때리고 쫓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양은 어느 곳에 있는가, 어떤 맹수를 만났는가, 어떤 고난이 왔는가가 중요치가 않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양들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가지? 왜 맹수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가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함께한다, 지키고 있다, 내가 이 상황과 싸워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맹수가, 저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나느냐,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왜 나에게 왜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경험상 알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인지를 나중에 알아주게 돼요. 당시에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 상황에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내가 완유한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싸워줄 것이다. 그 고난과 싸워주겠다는 얘기죠. 마치 예수님이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을 위해 잠잠케 한 것처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든 경우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특히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과 아프면 부모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4살짜리가 너무 아픈데, 아빠, 내가 왜 아파요? 진짜 아프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엄마 살려달라 그러지. 안 그래요? 내가 왜 열나요? 얘가 덜 아픈 거예요, 지금요. 내가 왜 여기 배가 아야해요? 그럼 애가 덜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면 그런 말도 안 나와요. 아빠 옆에 있어요. 엄마 옆에 있어요. 엄마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오죠.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열이 내지 않아요. 열이 많이 올라가면 아이는 위험해요. 이때 부모는 이 아이에게 너가 지금 이래서 아픈 거야라는 말 안 해요. 진짜 부모라면요. 너 이거 이해하면 엄마가 해열제 줄까? 그거 안 한다니까요. 답을. 이때 부모는 옆에 있어줘요. 함께 해줘요. 그리고 그 병과 싸워줘요. 밤을 새는데 물수건을 빨아 갈아주고 체온을 측정해주고, 그렇게 밤을 새는데 아이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지? 이건 중요하지 않네. 엄마가 나의 아픔을 위해 싸우고 있네. 나를 지키고 있네.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우리 아이는 왜 아프고,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오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은 왜 물질적으로 어렵고, 막 울고 싶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업장은 왜 이렇게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들면 답을 찾으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주님만 보여요. 그때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함께 옆에 있고. 둘째는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나를 위해 싸워주는 게 진짜지요. 답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을 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나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해 싸워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나를 지켜준다. 나를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어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까? 왜 내 아이가 아프고, 왜 우리 자녀가 이런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은 왜 이렇고, 나의 사업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주고 건져준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주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지금 다윗이 평생 그 고백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약을 했는데 그게 파기가 되고 약속이 날아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도가 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통장을 붙들고 있고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재난도 실패도 다 일어나서 왜 이런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해요. 지금도 책들이 계속 나와요. 재앙과 예수님, 재앙과 그리스도, 재앙과 성경, 이런 일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많은 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책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런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생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이 상황과 싸워줘서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